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칭의인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의 롯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롯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 간극, 이 이상한 틈새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게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두 천사, 그들이 소돔에 왔던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롯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두 천사를 지극한 정성으로 접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성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나그네들이 온 사실을 알고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에 들어온 새로운 남자들을 성적으로 엿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새 번역으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성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개역개정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상관하리라. 하지만 본래의 뜻은 매우 직설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섹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적나라하죠. 여러분 이 같은 번역이 좀 지나쳐 보일지는 모르지만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부분을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야다는 여자가 남자를 알다, 남자가 여자를 알다, 즉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아는 알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강력한 표현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낯선 나그네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한 그런 상황에서 이 소돔 성 사람들의 요구는 강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굉장히 더러운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소돔 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강간하려고 했을까? 단순히 그들이 예뻐 보여서 물론 천사니까 대충 생기진 않았겠죠. 모르긴 몰라도 아이돌 가수처럼 백옥 같은 피부에 균형 잡힌 몸, 또 뭔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요구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집단의 통일성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들이 집단적 통일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왜 닮아가느냐?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서로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가면서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고 관습을 만들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게 되고 어떠한 커다란 사상과 정신 아래 통일되어 가는 것입니다. 개성은 진짜 개성이 아니라 지금 말한 이 사회라는 틀 안에서의 개성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오리 새끼들 안에서 백조 새끼는 미운 오리 새끼일 뿐입니다. 학교건 회사건 어떤 집단 공동체든 튀는 사람은 미운 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타락한 도시 소돔,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을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것은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따라 행하는 세상, 죄가 옳은 것이 되는 세상에서 나의 죄와 더러움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들이 어두움 속에서 감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순간 어둠에 감춰져 있던 모든 더러움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자기들만 있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거룩한 존재들이 자신들 안에 들어오자 그들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봤을 때, 그분을 직면하게 됐을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더러움의 빛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죄악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며 그 삶의 방향성을 돌이키는 회개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부끄러움, 수치, 그딴 것 없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도리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변호하고, 혹은 오늘 말씀의 소돔성 사람들처럼 죄와 더러움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하는 적극적인 악의 태도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야다,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겠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고 도리어 죄가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너를 강간하겠다는 세상의 요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의로움이 되는 시대, 죄가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닌 시대, 죄를 강요받고 죄와 하나 되는 것, 이 위기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도전 앞에서 그럼 롯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매우 어이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분은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아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그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목적은 나그네들, 그들의 성결과 거룩함을 더럽혀서 자신들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롯을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만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장 9절 말씀에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롯은 분명 소돔성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서도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분명히 선해 보이지만 왜곡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곡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 겉모습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마음은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매우 관대하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제외한 가족, 심지어 딸들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런 까닭의 롯은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롯이 천사들로부터 소돔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사이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같이 떠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롯의 얘기를 들은 이 사이들의 반응은 롯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아요. 즉, 롯은 단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더러운 세상에 혼자 흰 옷을 입고 선한 것처럼 서 있는 사람. 사실 그 세상을 즐기지만 적당히 발을 걸치며 절묘하게 사는 사람.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의 법을 따르고 원하면 딸들이라도 내어주는 위선적인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롯의 모습에서 자꾸 저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사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험악한 존재인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게 이유였습니다. 롯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롯이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롯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건지셨다는 이 놀라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초라한 행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내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라는 완벽한 의인 덕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롯을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 뭔가 이상합니다. 무업 환자들의 음란 행실을 따라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롯을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칭의인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칭의, 즉 의롭다함을 얻음은 우리가 의롭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롯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칭의인입니다. 칭의인은 의롭다 불리지만 아무도 구할 수 없는 자기에게 갇혀있는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지만 사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칭의인은 단순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 어쩔 수 없어 라면서 죄 속에 안주하는 핑계가 아닙니다. 내 안의 의로움이 0.1%도 없음을 처절하게 인정하되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삶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본질은 죄인이지만 내 신분은 의인이라는 이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랬듯 우리 역시 이해해 주시고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롯을 의인이라 부르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소돔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먼저 은혜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롯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롯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롯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의무가 아니라 이미 의인이라 불린 자들의
응답인 것입니다. 롯의 삶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만 구원하는 삶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벌리며 설 수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공동체의 경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개인의 경건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문제. 그런데 그 바르게 섬이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경건해져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러, 사랑을 경험하러,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셔서 세상의 야다라는 요구 앞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며 항상 옳은 길, 정도를 걸으며 이익을 위하여 작은 거짓말이 당연시되는 순간에서도 호람되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직을 선택하고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모여서 롯의 무기력함을 깨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남는 시간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